존귀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또 수련회 현장에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난 한 주일간 은혜 안에 살았고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주님께 영광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던 우리가 보게 되고 알지 못하던 우리가 알게 되며 소망 없던 우리가 소망하게 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복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구제의 헌금과 장학 헌금과 주일의 헌금을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목적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오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주 집사님 오셨네요. 잠깐 박수로 환영할까요? 홍콩에서 잠시 오셨는데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연합예배로 드려서 아마 유아실에 아기들이 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되게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아마 지금 마쳤을 거예요. 이제 내려오실 것 같은데 정말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열정적인 설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연배가 되면 그런 에너지가 제 안에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만큼 정말 어젯밤 설교 예배가 11시 55분에 끝났거든요. 예배는 7시 반에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는 기회 되시면 꼭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설교는 참 짧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우리 수련회 준비할 때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너무 더우면 여러분 더우면 짜증이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날씨를 좀 좋게 해주셔서 구름도 좀 덮어주시고 기온이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제 날씨 보셨죠? 어제 날씨가 27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포천은 한 25도 정도 됐고 6시에 해가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구름이 끼어 있어서 일정하는데 바깥에 있는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제가 이 날씨와 관련해서 하는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시는구나.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행할 때 하나님 참 은혜로 날씨를 많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주일 학생들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 예배 잘 드리도록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영화 가운데 이런 내용의 영화를 알고 있습니까? 가짜 세상에 사는 진짜 사람 이야기. 혹시 그런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트루먼 쇼라고 있었습니다. 큰 세트장에서 살아가는, 나중에 그 세트장을 탈출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가 그는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진짜고 아내도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진짜, 그리고 정말로 진짜 맞아요. 그런데 진짜가 아니죠. 왜냐하면 연기자들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만큼은 그 세계가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진짜이고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소위 말하면 머리가 좀 커지면서 세상에 대한 의문점들을 갖기 시작하죠.
세트장에 있는 바다가, 저 바다를 지나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 욕망들, 욕구들이 생겨나니까 큰 파도 속에 그의 진짜 아버지 말고 가짜 아버지가 풍랑이 들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바다로 나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소위 바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부모를 데려간, 절제시키고 계속 억제시키고 통제시킵니다. 그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저기를 지나가면 그가 사는 가짜 세계가 아니라 진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를 다른 방향으로, 그의 생각을 돌리고 그의 방향을 돌리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마지막에는 물론 그 사람이 그 세트장을 탈출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소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세상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가짜 세계를 진짜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는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음을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가짜라는 이야기보다는 야, 복음은, 기독교 신앙은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야기,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동화 이야기. 누구도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콩쥐팥쥐의 이야기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건 성경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야기, 야, 그건 진짜 아니야. 그건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성경의 이야기를 진짜가 아니라고,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갖는 사람,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건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 의지할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행위이지, 건강한 사람은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도 잘 살 수 있고 스스로도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만한 힘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4년하고 6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느끼는 제일 슬픈 이야기,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는, 여러분 옆에 주일학생들 앉아 있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바쁘다고. 너무 바쁘대. 애들이 진짜 너무 바빠요. 동네 놀이터에 가면 애들도 없죠. 학교 운동장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제 어린 시절 기억은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에서 정말 농사일 돕지 않는 날들 동안은 미친 듯이 뛰어놀다가 해 떨어질 때 되면 가방 들고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빠요. 아프리카에 살고 카타르에 살 때 저희 아이들의 하루는 7시 10분경이면 학교를 등교했습니다. 그리고 1시가 되면, 좀 늦으면 1시 40분 정도 애들이 다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초등학생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도 그랬습니다. 12학년도 1시나 2시 되면 다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은 자유시간입니다. 뭐 학교에서 낸 숙제 좀 하고 공부 좀 하고, 뭐 학교에서 숙제를 얼마나 내겠습니까? 숙제 조금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집에서 뛰어놉니다. 더운 동네에 살 때는 오후가 되면 꼭 하루에 한 번씩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족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녁 6시에 가족이 모여 밥 먹는 집이 가능합니까? 퇴근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 아프리카 살 때는 6시 되면 동네 마트도 문을 닫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뭐 길에 그냥, 지금은 좀 덜하던데 6시 되면 동네 마트도 대부분 문을 닫았고, 그냥 사람들은 다 집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하루 일상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8시쯤 되면 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아이들이 집에 오지 않아요. 저희 집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는 기숙사 들어가 있지만 10시 되면 집에 오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11시나 돼야 집에 들어오죠.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틈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인생에 관하여 고민하고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영혼의 갈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쩌면 진통제 처방을 맞고 있는 아픈 사람과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수술해 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보니까 다 한 번씩 수술대에 올라 보셨던 것 같은데, 저도 수술을 해보았습니다. 수술하고 병원에 딱 끝나고 나왔더니 병실에 있더라고요. 병실에 있는데 분명히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일부분을 무엇인가를 잘라내었습니다. 그러면 아파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통증이 없어요. 왜 안 아픕니까? 진통제가 여기 달려 있는 것이죠. 진통제가 예전에는 주사로 아프면 말하세요 그러면 진통제 놔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달아놓고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진통제가 몸에 어떤 통증도 느끼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망교구 어르신 중에 한 분은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했는데, 이분이 진통제를 맞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수술을 한 부위가 덧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묶어놓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조심하잖아요. 그죠? 통증이 있으면 조심하고, 통증이 있으면 통증의 원인을 찾아가는데, 분명히 사람은 아픈데 그 통증을 제거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픕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진통제를 맞는 것처럼 이 시대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왜 중독에 빠지죠? 그 일을 행함으로, 그것을 함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고통과 진짜 아픔을, 진짜 내 마음이 어디가 어떻게 병들었는지 생각하지 못하도록 쾌락에, 여러분 술을 마시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삶이 고달프고 아프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제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남매를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한 여름날 동네 마당에 이렇게 집 앞에 평상이 있고, 그 평상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니엇니엇 해가 질 때였는데, 니엇니엇 해가 지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술 마시죠.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술을 한 잔 받아 드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왜 드셨을까요? 삶이 너무 고달픈 거죠. 6명을 키워내는데 그 6명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저희 큰 누나랑 띠동갑이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큰 누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 그 6명을 키워내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술을 한잔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이해는 가는데 그걸 마신다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내 몸만 아프죠.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어쩌면 그런 진통제를 투여받으며 정말로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그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쾌락에, 이 눈에 보이는 즐거움에, 여러분 요즘에 눈 뜨면 뭐부터 합니까? 핸드폰 들잖아요. 분명히 시간을 보겠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시간이 있으면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필요도 없는 정보들을 자꾸 공급받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틈이 생기면, 내가 무엇인가 생각할 틈이 생기면 그 생각할 틈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진리는 가짜라고 하고, 종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 하고, 우리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고 진짜 우리가 느끼는 사람 안에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사람 안에 있는 아픔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쉼없이 우리를 분주하고 바쁨으로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는 말이죠. 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바쁘게 살면 기뻐야 되잖아요. 이렇게 미친 듯이 바쁘게 살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 아이들을 몰아가고 우리 아이들을 밀어가면 그 아이들이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하잖아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런 책을 썼다며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원이라고. 진짜인지는 제가 본 적은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정신병원에 있는 것 같답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부유한데 우리도 가고 싶지만 못 가시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럼에도 그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도리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충분히 여유롭고 지금도 충분히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고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사회에 30대 이 정도까지 40 이전에 은둔형 외톨이가 33만 명, 제가 본 자료에는 작년 자료인가 그런데 재작년 자료인가 33만 명, 한 40만 명 되죠. 여러분, 방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농담같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 가야 된다고.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다 같이 살도록. 들어갈 데가 없으면 안 들어가겠지. 두려움이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습니까? 한 방에 우리 권사님들 몇 명까지 주무셨습니까? 남편, 아들들 쭉 눕히고 그 한 방이 침실이었다가 식탁이었다가 공부방이었다가 그 모든 공간에서 다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난하긴 했어도 외톨이,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넉넉하고 이렇게 넘치는데 왜 은둔형 외톨이들이 넘쳐날까요? 애 5, 셋, 6 이렇게 낳을 때 한 명이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많이 낳아야 둘이 없고 하나입니다. 그러면 30만 명, 40만 명이면 반으로만 잘라도 20만 가정은 부모님들은 그 자녀로 인하여 견디지 못하는 아픔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40만 가정이 다죠. 왜 여러분 평안과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사람은 이렇게 불안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그리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악인은 무엇인가를 나쁜 일을 행한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물론 악인 맞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악의 죄를, 그런 이야기,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악과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죄고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친구 중에는요, 진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렇게 착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그 사람은 선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내리는 가장 큰 명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악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인이고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말씀 기억하며, 은혜의 샘이고 그 샘에서 솟아나는 것이 평강이라는 은혜의 샘물인데, 그 사람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기쁨과 평강이 없고 불안과 공포가 넘치는 이유는 그가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보이고 스스로 파진 웅덩이를 팠다고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인이며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엔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에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인류가 가장 발전하는, 지금도 계속해서 인류가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건강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죽음의 시간을 늦추는 일들입니다. 늦어질 수 있지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공권사님도 계신데, 제가 살던 시골에서 저는 우리 권사님 연세에 되신 어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어릴 때. 우리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어릴 때 기억이면 이미 다 저기 땅에 누워 계셔야 되는데 아직도 건강하시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20년은 제가 여러분 20년 뒤에까지 배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안락사, 여러분 그걸 뉴스 보셨습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서 캡슐에 누워서 음악이 나오며 캡슐에서 무엇인가 딱 뿜어지고 나면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순간을 두려워해서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요, 진짜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신을 찾아요. 왜 그래요? 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있지도 않는 신을 찾습니까? 있지도 않다는 말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들이 살아있을 때 믿지도 않던 신이라는 존재를 왜 찾습니까? 그건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 본성 속에
신에 대한 자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든 어떤 신이든 찾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 호흡이 멎는 공포에 대한 공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오거든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이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죽었다는 건 다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둘째 사망, 이게 진짜 문제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히브리서에 말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으로 인하여 던져지는 진짜 사망.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그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죽음, 둘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의사는 굶어 죽습니다. 의대는 한국에서 제일 선호하는 대학이 아닐 겁니다. 둘째 사망에 대한 공포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어쩌면 안락사를 선택하고 우리는 젊었을 때 자살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이 고달픈 세상 뭐하러 삽니까? 한 번 웃으려고, 한 번 기쁘려고,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한 번 즐거우려고 정말로 학교 내내 학교와 학원을 전전긍긍하며 삶의 무게를 견뎌냅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수시를 보고 대학을 딱 합격했다. 그날 기쁩니다. 그날.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 수고로움은 인생을 살고 날 때 오는 어떤 수고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가 가장 좋았다 이렇게 말할 때 애들이 제일 기분 나빠합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잖아요. 부모님 돈 받고 학교 다닐 때. 사람이 이 고달픈 인생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본성 안에 있는 둘째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 번 나고 두 번 죽는 사람, 두 번 나고 한 번 죽는 사람.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한 번 나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체가 죽고 한 번은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두 번 나고 한 번 죽습니다. 부모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태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육체의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영광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만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 나고 나는 두 번 죽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 죽음의 공포를 평생 가슴에 안고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몰라. 내일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일 되면 어떻게 되겠지 말하고 밤새도록 술을 퍼 마시면 내일 되면 어떻게 안 되는데 그 일들을 무한반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해결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미루어 놓는 영혼의 갈증의 문제, 영혼의 고통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 다른 것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즐거움으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워보지만 여전히 공허하여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문제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이 가짜 세상에서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희의 문제, 너희의 기쁨 없음과 평강 없음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 해답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고 복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확신하십니까? 믿으시나요? 복음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의 기쁨 없음과 평강 없음과 우리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에게 복음은 자랑의 이유이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복음은 영광이지 수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하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울에게는 영광이며 기쁨이며 자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길이 좋아서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멸망의 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교묘한 계략은 복음 없는 복음 전도, 뭐 없는 복음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무엇이죠? 오늘날 존 메가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복음은 없으면서 복음 전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은 없는데 복음 전도를 말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은 설교하지 않고 삶의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느라고 모든 설교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하나 실려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총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심정지가 오고 있고 골절이 되어 뼈가 살을 뚫고 나왔습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제일 급한 게 뭡니까? 심장을 뛰게 하는 겁니다. 아니, 거절을 내서 지금 피를 멈추고 이건 그 다음 일이에요. 그건 중요해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심장이 계속 뛰어야 그 다음 처치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교회가
복음 진리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은 뒷전으로 다 내팽개치고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마치 기독교의 핵심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아픈 이야기 참 중요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우환들에 대한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이런 문제 다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죠. 그 문제가 만약에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건 구주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픈 부위를 고쳐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면 그만입니다. 다 일어날 수 있고 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우리 영혼이 아픈 문제는, 영혼이 죽은 문제는, 우리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친히 하늘에서 구주가 세상으로 내려오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가 아프다고. 어떻게 아픈데? 그냥 머리가 좀 아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부모도 막 회사를 뛰쳐나와 자녀에게 올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전화가 왔습니다. 자녀의 전화로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대개 따님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고 병원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회사 일 다 보실 겁니까? 아니죠. 회사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회사 다니는 이유도 얘 때문인데 다 팽개치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구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가 둘째 사망을 피하는 이 문제만큼은 구주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주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본질이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본질의 복음은 다 던져버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가 인생의 본질인 것처럼 왜곡시켜 강단에 서서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이 그 아까운 시간을 사람들에게 헛된 위로와 헛된 소망과 헛된 평안을 주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복음 전도와 복음 없는 교회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이며 정답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을 믿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까 특송했던 것처럼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더 이상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런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3대, 4대, 5대 쓸 물건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 또 에베소서를 이어서 계속해서 볼 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데 어떤 복 주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썩어져갈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썩어져갈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하나님 우리에게 장차 유업으로 물려주실 그 소망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최대한 늦게 죽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아 빨리 내게 왔으면 좋겠다. 그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복음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세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가짜 세상에서 진짜가 어리석게 그 가짜 세상을 사는데 가짜라는 것을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가짜 세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짜로 인식되어야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그 진짜를 맛보며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20년 전에 20년 넘었죠. 한참 유행했던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 있습니다. 거기 못생긴 골룸인가요? 걔가 절대 반지를 취하고 불에 떨어져 죽는데 그의 외침은 Precious, precious. 나의 보물, 나의 보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물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물, 보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기쁨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 그 샘물을 먹으며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분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특별히 학생 여러분, 가짜 세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일어나는 세상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입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그 가짜 세상에서 모든 세상이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짜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추구하게 만들고 우리를 쫓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육체로 존재하지 않고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계가 어쩌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안식을 얻어야 여러분은 진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 우리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때 성경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그 복음의 문이 열려, 그 진리의 문이 열려, 보지 못하던 내 눈이 열려 그 보물을 발견할 때까지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는 시인의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을 때, 진리를 찾을 때, 그리스도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진리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영혼에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짜인 참 진리이신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치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과 둘째 사망을 피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진리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하나님 감사하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도록,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아직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지 못하고 영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과